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아시나요? 추수감사절은 1620년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라는 그런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에 도착한 영국 청교도들이 그 이듬해 11월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온 이 청교도들이 뉴잉글랜드, 미국에 도착하실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만큼 그 과정이 어려웠다는 거죠. 뭐 설상가상으로 거기에다가 뭐 추위와 질병과 그리고 인디안의 습격이 계속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듬해에는 거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밭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확물로 감격적인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첫 열매를 그분께 드린다. 여러분, 이것이 첫째 번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자들이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죠.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고통을 기쁨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도 지난해처럼 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면서 추수감사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감사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즉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여기에서 뜻이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델레마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델레마에는 소원,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소원이고 기쁨이 될까요?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요, 부모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 뜻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인생의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등등 인생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하여 결국 선한 것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불행하게 생각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만큼 끊임없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는 자기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죠. 또한 그의 몸이
먼 나라에 팔려서 그는 애국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로 삽니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참 기구한 운명이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동안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마침내 좋은 일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근 때문에 죽게 된 자기 가족과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자신의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복수를 할까봐, 원수를 갚을까봐 그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시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일로 바꿔주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꿔주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나요? 인생에 좋은 것, 좋지 않는 것, 모든 것이 합하여 선한 것, 좋은 것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침례교 목사이면서 설교의 황제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이 찾아온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우리의 삶의 불행을 끝내고 행복을 가져다 준 놀라운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이 나비 한 마리가 보니까 거미줄에 걸려 있어요. 막 발버둥을 칩니다. 하도 불쌍해서 이게 들어갔는데 보니까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을 제치고 들어가서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비를 구해 주었습니다. 나비는 춤을 추듯이 벌을 날아갔지만 소녀의 팔과 다리는 가시에 찔려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돌아와서 순식간에 천사로 변합니다. 그러더니 소녀한테 다가옵니다. 천사는 구해주는 애 감사하면서 무슨 소원이든 한 가지를 꼭 들어주겠다 하면서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생각한 소녀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자 천사는 소녀의 귀에 무슨 말인가 소곤소곤 하고는 그리고는 이내 사라져버렸습니다.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될 때까지 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그녀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녀를 사람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예쁜 소녀는 백발의 할머니가 되었고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할머니가 죽기 전에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 나는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었지. 천사는 그 대가로 나를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었어. 그때 천사가 내게 다가오더니 내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구해줘서 고마워요.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평생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다고 중얼거렸더니 정말 평생 행복했던 거야. 내 행복의 비결은 감사에 있었어. 그러니까요. 그녀는 감사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한국의 심리학의 권위자 이시영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모든 정신적 문제를 치유하는 치유법은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자꾸 감사를 시키세요.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0.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세로토닌이라는 행복을 주는 그런 물질이 뇌세포에서 분출되어서
그것 때문에 결정적인 치유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때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행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대구에 사는 김희아 집사님의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ell you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say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Got that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feel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하나님이 제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너무나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 다시는 하나님 얼굴 때문에 하나님 눈에 눈물 흘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흘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좌절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좌절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제 나이가 그때 25살, 이 사람을 만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른쪽 얼굴에 어금니가 막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저 의지와는 상관없이 흐르고, 그러면서 기침만 해도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제 앞을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의 얼굴에 모반이 있는 걸 알고도 만남을 가져왔고,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걸 알며도 저의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해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헤어지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 12층에서 창밖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을 내일 다시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제가 이별을 말해야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사랑이란 걸 받아봤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2년이라는 시간 저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저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진통제가 없으면 잠을 정말 못 자겠어요. 그런 제가 며칠이 지난 뒤에 너무 얼굴이 아파서 실눈을 뜨고 봤는데 침대맡에 무식까만 그림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제가 헤어지자라고 말했던 그 남자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25살에 얼굴에 반을 잃고 살아갈 때 너무나 힘겨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를 지켜준 이 남자친구가 지금의 제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암이라는 게 여기에 오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이 모습에서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감동적이죠. 저도 이 동영상 보면서 많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도 이 다니엘 기도회라는 아주 굉장히 큰 기도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번에도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군요. 11월 20일 오늘 간증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녀는 얼굴에 큰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그는 기독교 보육원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바로 감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불행했던 그녀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이 무엇이었나요? 삶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 기쁨의 눈물을 흘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찾고 찾아 감사를 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곳에서 감사를 찾아서 감사의 씨앗을 심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어느덧 그 감사의 씨앗들이 그의 인생에 행복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좋은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얼굴에 암이 생겼지만 이것까지 수술해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김희아 집사님만큼 불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희아 집사님이 감사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꼭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작은 감사도 찾아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우리는 감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첫째는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요, 감사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3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영생을 얻는
영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다시 말해서 죽은 자를 살리며 홍해를 가르는 절대 권능의 구원을 삶의 모든 문제에서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삶을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권능으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서든지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감사하며 산다는 그런 얘기죠. 시작.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로 살아가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한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환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줍니다. 그렇죠? 이때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삼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이 다 녹아버릴 만큼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지독한 위산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3일차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에서 꺼내어 땅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예.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다가, 그렇죠? 육지로 나올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나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요나가 뭘 했다고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역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죽음과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올렸을 때 물고기는 요나를 무트로 토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우리가 불평을 하면 더욱더 깊은 문제의 문제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은 권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범사라는 말의 원어는 보니까 파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뜻은 모든 것, 그 어떤 것이니 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가운데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라는 뜻입니다. 이 프랑스의 세계적인 여성 잡지인 엘르라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잡지입니다. 거기에 편집장이면서 준수한 외모와 그 화술로 말미암아서 프랑스 사교계를 풍미했던, 아주 휩쓸었던 그런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3주 후에 그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전신이 마비된 그런 상태에서 유일하게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눈 깜빡인 신호를 알파벳으로 지적을 해서 글을 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한 문장을 쓰는데 꼬박 하룻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128페이지에 잠수정과 나비라는 이 책을 완성한 데는
무려 1년 3개월의 시간과 20만 번 이상의 눈 깜빡임이 필요했습니다. 드디어 1997년 3월 6일 그의 책이 출판됩니다. 그 책이 그의 자서전 잠수정과 나비입니다. 그리고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책을 출간한 8일 후에 그는 심장마비로 그가 그토록 꿈꾸던 나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선적인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찾게 했고 엄청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난날 건강이 죽은 걸 알지 못하고 툴툴거리며 일어났던 많은 아침들을 생각하면서 죄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 도미니크 보비를 보거나 김희아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깨닫는 것은 뭡니까? 감사하며 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감사의 조건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누구나 한 번쯤 보물찾기를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보물이 있지만 다만 숨겨져 있어서 찾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찾지 못했기 때문이지 보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변을 자세히 찾고 찾아보면 반드시 보물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마땅히 감사할 일들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말씀드린 대로 소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범사에 감사할 때 나를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김희아 지사님처럼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처럼 감사해야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범사의 모든 좋은 일이나 좋지 못한 일이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